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우리 좀 빠르게 같이 전체가 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헌금 간구 몇 번만 하시겠습니다. 우리 정하준 권사님 맞죠? 손 좀 들어보세요. 높이.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에게 장수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이천석 이명위 직분이 어떻게인지 모르겠네요. 이천석 이명위 권사님이세요? 아멘. 저기 앞에 보는 이천석 어디 계세요? 권사님은 이사야서 60장 22절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붙드시고 그 집안을 부흥시켰어요. 선교하세요. 집안을 통째로. 이사야서 몇 장요? 60장 22절. 아멘.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윤홍자 권사님 누구세요? 참 이상하다. 여기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권사님들만 다 뽑히시네요. 축복합니다. 특별한 말씀이 이렇게 다 나가면 좋지만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크게 믿음으로 세우셔야 돼요. 우리 전 권사님은 전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따라합시다. 나는 입을 크게 벌려서 전도를 크게 하리라. 많이 하리라. 다른 분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큰 왕궁 지어줍니다. 더러진 뇌물 위에 축복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호명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오매 주께서 받으십시오. 두 손을 펴서 흘리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밤에 큰 선물을 주신다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물드린 귀한 손길마다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사온즉 믿음의 행위 또한 하늘나라 선한 행위책에 기록하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선언하오니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부자 될지어다, 부자 될지어다, 부자 될지어다, 부자 될지어다, 성부 될지어다, 성부 될지어다, 성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하나하나 행위가 하늘나라 큰 왕궁 짓고 신분 높이고 천사들 준비되고 상급 준비되고 멸려관 준비되고 옷 준비되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준비되는 줄 믿사온즉 많이 신고 많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밤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분 높은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오늘 이 밤에 예물드리는 손길마다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이여 부동산이 늘어나게 하시고 재산과 재물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비롯하여 모든 예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삼강교회가 더욱더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지금까지 하신 그 많은 위대한 일보다 앞으로 갈수록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삼강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가난한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가진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가난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오늘 밤에 해결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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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될지어다.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들에게도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집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예수고 수고하고 강사 대접하고 온갖 것들로 예물 드리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하늘나라 큰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들의 명단을 올려주시옵소서. 이 밤에 어린아이들을 비롯하여 하나님이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사온즉 그 어린아이의 찬양도 온전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이름마다 주님께서 새겨 주셔서 이들을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 밤에도 어린아이들에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정권으로 정권이 임할지어다, 정권이 임할지어다, 정권이 임할지어다, 복권이 임할지어다, 복권이 임할지어다, 복권이 임할지어다, 건시가 임할지어다, 건시가 임할지어다, 건시가 임할지어다. 누구도 이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옵시고 삶 속에 성령의 임재를 분초받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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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밤에도 세계적인 복음 찬양 사역자 우리 정영숙 목사님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99마리 길 잃은 양보다 한 마리 길 잃은 양, 그러니까 한 마리 양 떼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모두가 느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 이들 찾으셨도다. 험산 줄려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은 아홉 마리 그보다 길이를 한 마리야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거나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만약 주님의 이름이 가득하시다면 그 마음 갖고 한 영혼들, 가족들을 구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저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오늘 밤이 성도님이 하나님이 깊이 만날 기회입니다.
오늘 밤은 성도님의 인생의 최고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 나주에 있는 성자산 기도원에서 이 영의 세계가 계속 열려지고 또 이 체험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가장 부모에게 효도를 많이 하는 자녀는요, 뭐 여러 가지 것들로 효도할 수 있지만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읽고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참으로 귀한 효자여 효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하겠어요? 건세가 부족하겠어요? 사람이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개, 돼지, 소, 말,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글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글은 절대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누군가는 이 글을 전달을 해줘야 되고 이 진리를 선포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로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 읽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 주의 심령을 가진 교회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영적인 세계 천국을 이렇게 볼 때 집들을 많이 봤어요. 봤는데 한 번은 우리 주님이 저를 데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저 앞쪽에 큰 대감님 집 같은, 옛날 우리 높은 어르신들이 살던 그 악한처럼 이런 큰 대감님처럼 생긴 한옥 스타일의 집이에요. 한옥 스타일의 집. 여기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뒷짐지고 왕처럼 한 분이 꽃밭을 이렇게 거닐고 계세요.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장인어른, 우리 아버님이셔요.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서 큰 한옥집 같은 집을 지어서 아주 큰 왕국은 아니에요. 아주 큰 왕국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영적인 신분이 꽤 높으신 분 같이 그렇게 꽃밭을 이렇게 거닐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우리 아버님이시네, 우리 아버님이시네. 저는 우리 아버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분도 저를 얼마나 좋아한 줄 몰라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은 그분이 이제 잠시 천국 입성하기 전, 즉 부름받기 전에 누워 계셨는데, 중환자로 누워 계셨는데, 우리가 사위가 세 사람입니다. 사위가 세 사람. 사위가 세 사람인데 큰 동서가 가면은 거의 혼수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버님 저 왔습니다 이러면은 눈을 떨떡말떡 그래요. 근데 작은 동서가 가면은 아버님 저 왔습니다 하면은 눈 감아버려요. 사이가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 이 말.
근데 제가 가서 아버님 저 왔습니다 하면 거의 혼수 상태에 있는 분이 벌떡 일어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저를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94년도에 개척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원래는 개척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코너로 물어붙여버리더라고요.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장모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자녀들을 거의 다 돌봐줬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 두 분은요, 저한테 반말을 안 했어요. 반말을. 자식인데도 반말을 안 해요. 주의 종이라고. 항상 그렇게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은 부부싸움을 하면은 한 6개월 내지 1년 말을 안 할 정도야. 꼭 정확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호인이신데 우리 어머니하고는 부부싸움하면 그렇게 입을 닫고 그렇게 아주 당신의 고집을 내세우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장인어른하고 제가 이모부하고 제가 우리 장인어른 동생하고 세 사람이 내기를 한 거예요. 다 집안에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데 내기를 한 거예요. 그 내기가 뭐냐면 누가 오랫동안 버팅기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오랫동안 버팅겨서 교회를 안 나가느냐 하는 그 내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내기할 걸 내기해야지. 그런 내기하면 안 돼요. 아 근데 계속 주변에서 기도를 하자는 거죠. 기도를 하니까 하루는 우리 장인어른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때가 아마 40대 후반쯤 된 것 같아요. 병원에 눕혀놓고 계속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성도들이 신방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서 심령이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고집을 부리니까요 하나님이 허리를 부러가지고 그냥 불러내버리더라고. 여러분 허리 부러지기 전에, 다리 부러지기 전에, 목 디스크 오기 전에 우리 순종합시다.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쨌든 그 병원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고집불통인 이 세 사람 중에 첫 번째로 깨진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내기했던 두 사람 다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 곡조 속에 너무너무 듣는 사람이 감동이 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제대로 곡조 있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냥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 하나하나가 들어보면 참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근데 이분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데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큰 사람이 그때 저 청청도 주덕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골에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빛이 많이 졌어요. 참 예배당을 너무나 아름답게 해주는데 빛이 많이 졌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생각에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저 예배당에 빛을 갚아주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들여서라도 그 교회를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뜻대로는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잘 섬겼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갔습니다. 그 부름 받고 나서 이분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금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는 거기에 헌금을 해버렸어요. 헌금을 했어요. 그렇게 당신이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큰 사람은 거기서 참 그 일의 은혜로 지금 서울 새로 부임해 와서 목회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살아생전 꿈에도 소원이 당신 몸이라도 들여서라도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분이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완전히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분이 72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완전히 30대로 바뀌었어. 30대. 와, 너무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이야, 우리 아버님 멋있다, 멋있다. 30대 총각이에요. 총각 같아. 그런데 그분이 왕은 아닌데 왕같이 그래도 천국에서 좀 신분이 높게 그렇게 당신의 그 왕궁이죠. 거기서 그것을 거느리는 그 장면을 보여주다가 예수님이 저를 그 집 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집 안으로 데려갔는데 큰 노비가 있어요. 노비가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상장이 몇 개 걸려 있어요. 상장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상장이 걸려 있다는 것은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면은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성전 건축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거나 뭔가 특별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념책에다 기록해 놓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그걸 상으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그 집을 들어갔는데 저 한쪽에 상이 이게 몇 개 걸려 있어요. 한쪽이 유난히 반짝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데 그 상의 내용이 제가 읽혀지더라니까요. 읽혀져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영어 쓸까요? 한국어 쓸까요? 이로 쓸까요? 예? 천국 가면 한국어 씁니다. 한국어. 우리 한국어가요 세계적인 다 언어예요. 세계적인. 이야, 천국에도 한국말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면은 천국의 언어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장이 걸렸는데 반짝반짝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데 거기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혔냐면은 국가 유공자로 적혀 있어요. 따라합니다. 시작. 국가 유공자. 세상에 여러분 국가 유공자라는 이 글귀가 딱 붙어가지고 반짝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데 이걸 왜 걸어놓냐면은 이제 이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에 들어와서는 그걸 바라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집 주인이 그 상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위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의 믿음 행위를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윗도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다윗도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태어난 자기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국가 유공자라는 상이 다 걸려있는데 그걸 보면서 세상에 우리 아버님이 6.25 사변 때 6.25 참전 용사입니다. 6.25 참전 용사. 6.25 참전 용사인데 그분이 6.25 사변 때 그 자기 동료들과 같이 경계 근무를 서다가 공산군이 던진 포탄이 맞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버렸는데 우리 장녀내리면 튕겨져 나가버린 거예요. 튕겨져 나가지고요 온몸이 파편으로 그렇게 몸에 파편이 박혀 있어가지고 젊었을 때는 좀 덜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요 이게 비가 오거나 날씨가 끓이면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파가지고 옆에서 주물러 줘야 돼. 그리고 주물러 보면은 몸속에 조그마한 파편들이 막 박혀 있어요. 그것을 누가 기억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자유민주국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중심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장을 보여주시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데, 그 들어갈 때는 제가 못 봤는데 그 집 입구 한쪽에 큰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려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 호위하는 천사가 이렇게 옷을 들고 있어요. 옷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외국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특히 어렵게 사는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되세요. 돈이 있어도 사 먹을 게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나라들은. 우리는 음식을 모두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오늘도 강사 대접을 받는데 100가지 종류를 먹으면서 얼마나 대접을 잘 받은 줄 몰라요. 우리는 막 풍성해, 넉넉해. 아멘. 정말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세요. 기도원이든 교회든요, 훌륭하고 참 제대로 서임받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애국가 안에 가사가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사가 들어가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여러분, 이런 가사가 들어간 애국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하느님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원이에요. 정원. 누구 정원? 사람의 정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원이야. 하나님의 정원. 그 하나님의 정원을 우리가 그냥 누리는 거예요. 가꾸고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또 한 것을요 보여주시는데, 이제 여기는 조금 시내에서 떨어져 교외로 나가듯이 나가는데 아주 멋진 동산이 펼쳐져요. 멋진 동산이 펼쳐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황금집이 이렇게 마치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중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단. 황금집이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지금 예수님이 저를 세웠어요. 저는 이미 천국집을 많이 본 상태였잖아요. 보니까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지던 천국집이 딱 중단이 되어 있더라고.
여러분 천국도 환경이 다 달라요. 중단이 됐는데 우리는 말하면 인부같이 그 집을 짓던 천사들이 멀끄러미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대장천사 같은 이런 천사가요. 그렇다고 뭐 건축 현장처럼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지어지는 그 황금집에 천사가 멀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빨리 뭔가 그 천국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올라와야 자기들이 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고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집을 짓는데 근데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예수님이 저를 세웠어요. 그걸 쳐다보는데 막 제 마음이 막 절절하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도대체 누구의 집일까? 누구의 집일까? 누구의 집일까? 내가 아는 사람의 집이라면 내가 가서 아무개 씨 당신 집이 지금 중단되었어요. 빨리 집을 지으세요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가 있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야,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지는 집이 중단이 되겠어요. 중단. 천국에는 그런 데도 많아요. 그런 데가 꽤 많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집은 전부 다 보석으로 지어집니다. 온갖 종류의 보석, 성경에 68가지 종류의 보석이 나와요. 그보다 더 많겠죠. 그걸 주님이 한참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에 지금 중단된 집이 너무 많으니까 가서 세상에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아멘? 누군가의 그 천국 상을 위해서 분명히 지어진 집인데 중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집을 참을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종아, 이 집을 짓던 아무개 이름은 안 밝히셔요. 절대 예수님은 이름은 안 밝히세요. 아무개는 대마같이, 누구같이? 대마같이 세상길 가버렸다는 거예요. 세상길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마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나섰지만 그는 끝까지 사개 사명 감당한 거 아니에요. 선교 사역은 힘이 들죠. 고난이 따르죠. 십자가의 길이요 외로움의 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즐기던 그 세상의 맛과 재미를 쉽게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천국 집 짓다가 세상길 가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준비해 주세요.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6장 4절. 우리가요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을 쫙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장 4절부터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보세요. 우리가 하늘의 빛을 보고 성령의 맛을 보고 신령한 은사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타락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나는 반드시 어떤 식이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천국 가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깨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넘어져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 어떤 경우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자기 의지가 있잖아요. 대부분 보세요. 하나님이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가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는 선악과를 따서 그 입에 먹여준 게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사단은 그 하와를, 아담을 넘어질 때까지 공격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읍시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천국집이 지어지다가 이게 중단이 됐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요, 우리는 계속 지어야 돼요. 자, 여기서요 물어봅시다. 이 천국집이 짓다가 중단이 되어서 결국 이 사람이 회개 안 하고 지옥 갔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물 좀 빼보세요.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천국집 짓다가 중단되면 집이 무너진다 그럽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절대 거짓말이에요. 천국집은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지어진 집들은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집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 도중에 중단해서 지옥으로 가버리면 그 집이 그대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런 영적인 논리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요 뒤늦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집을 줘버리는 거예요. 아멘. 거기 하세요? 줘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보너스로 줘요. 보너스로 줘. 또 여러분, 천국 가면 거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바보덤으로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예? 왜 어정쩡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에요 자기 개인 집 없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거지처럼 오늘은 이 집 가서 밥 얻어 먹고 내일은 저 집 가서 밥 얻어 먹고 그런 데는 없어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거지는 없습니다. 상은 다 다르지만 거지는 없어요. 아멘? 밥 얻어 먹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단 그 나라는 누림이 적어요. 누림. 우리가 미국을 여행 가도 여러분 그 나라에서 비자만 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입국 심사만 합격하면은. 그죠? 그런데 그 나라 가서 어떤 호텔을 내가 이용하느냐, 어떤 음식을 내가 먹느냐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준비된 머니. 내가 가지고 있는 머니의 능력. 즉 천국은요 다 좋지만 그 나라에서 누리는 권리는 우리의 이 땅에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예요. 선한 행위. 아멘?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요구하는 말씀은요 계시록 22장 5절이에요. 계시록 22장, 자 띄워주세요. 계시록 22장 5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지 말고 꿈을 가져라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 말아요. 희망을 가져라 말이에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왕 노릇한다고요?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 노릇.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큰 왕국을 짓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토록 왕 노릇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왕이 바빠요? 아니면 동네 이장이 바빠요? 예? 동네 이장이 바빠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바빠요? 그나마 이장이 바쁘잖아. 이장보다는 여러분, 군수가 바쁘고, 군수보다는 그래도 큰 도시를 다스리는 시장이 바쁘고, 시장보다는 국장이나
장관이 바쁘고 장관보다는 대통령이 바쁘고 대통령 중에도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바쁠까요? 누가 바쁠까요? 누가 더 영향력이 클까요? 같은 대통령이라도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요 그 나라에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역할이 크고 할 일이 많고 쉽게 말하면 잔치할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잔치할 일이 많아요. 잔치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잖아. 누구에게나. 여러분도 기회를 주고 나에게도 기회를 주잖아요. 안 그래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까 하다가 놓쳐버렸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이거 붙들고 목숨 걸어요. 나중에 천국 갔는데 누가 더 여러분 신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냐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겠냐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하나님은 너희가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네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라. 뭐라고요? 보라. 보세요. 이 말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왜 주님이 왜 오시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오시고 싶은 거야. 이 땅에 주님이 오시고 싶은 거야. 주님의 꿈은요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있으면 얼마나 보고 싶어요. 같이 지내고 싶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지내고 싶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못 와요? 왜 못 오냐고요? 왜 못 와요 여러분? 왜 안 오시냐고요? 왜 안 오세요? 지금 오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받아야 될지도 몰라. 10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면 어쩌면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주님이 오시고 싶지만은 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줘야 되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엇이 준비 안 됐어요? 상이 준비 안 된 거예요. 상이 준비 안 된 거예요. 옆에 사람 옆구리 한번 찌르봅시다. 성도님 때문에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찔러봐요. 괜찮아요. 성도님 때문에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준비만 잘 해두면 주님이 곧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박수 치면서 나아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한 바다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한 바다 서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찬양단은 그래서 박수 한번 주세요. 악기 만지시면 특별히 저 감옥 같은 저 유리 박산에 갇혀 있는 우리 더럼치는 저 자매로서 박수 한번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이라도 환히 비치잖아요. 저는 좀 박산에 갇혀가지고 저게 감옥입니다. 거룩한 감옥.
우리 자매님 잘 들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 이렇게 갇혀서 살아요. 그래 세상기 안 들어오는 거야. 다른 분도 이따 다 들어가. 자, 여러분 제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지옥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지옥에 대해서. 지옥을 모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저는 지옥 안 갈 건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옥을 절대 안 가야 되지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돼요. 아멘? 전해야 돼요. 지옥은 어디 가도 캄캄하고 어둡고 울음소리, 저주의 소리, 절망의 소리, 어둠의 소리, 통곡의 소리, 이를 갈며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상적인 이 모습으로 여러분 지옥을 봤다라면 저는 심장이 그대로 터져버렸을 것입니다. 멈춰버릴 것입니다. 이제 한 번은 주님이 저를 데리고 지옥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는 바닥에 새카만 대리석처럼 그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대리석처럼. 근데 그 대리석 같이 보이지 그게 꼭 대리석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철심이 있죠. 철심. 아멘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멘을 안 할까? 철심 같은 게 쫙 박혀 있는데 날카로운 그 목과기도 하고 철심 같은 그런 것이 옛날 주기철 목사님이 전업홍소를 향하여 올라갈 때 그 박혀 있는 그 철 못 위를 걸어가는 그 장면과 거의 비슷한 게 쫙 깔려 있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여기서 쫙 끝까지 보이도 안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치고 울고 소리를 지르는데 신기하게도 여기는요 어린아이들이야. 어린아이들. 왜 예수님이 이걸 지금 저에게 보여서 전하게 하냐면요, 어린아이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인데요 전부 다 어린애들이 끝없이 많아요. 어떤 아이는 이 철심 위에 그냥 서서 움직이니까 이 철심이 그 발가락 사이 그 온 발을 그냥 찢어버려요. 막 허물이 찢겨져요. 그리고 그 사이 피가 흐르고 이 발가락 또 이 발꿈치 할 것 없이 뼈가 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흐물흐물. 그러면 튀어나와 있는데 그러면서도 막 움직여. 너무 힘이 들고 아프니까 움직여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앉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엉덩이 위로 철심이 이 쇠목 같은 게 툭툭툭툭 튀어나와서 이게 막 움직이니까 그냥 종이 찢어듯이 찢어져 나갑니다. 찢어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래서 안 죽어요. 심판받는 아이들이요 별별 모습을 다 비치는데 어떤 애는 그 위에 그냥 뒹굴다시피 둥그려요. 왜?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이래도 고통스럽고 저래도 고통. 그러니까 장자가 튀어나오고 여러분 오장육부가 다 튀어나와서 막 난장판이 되어지고 그리고 온몸이 찢어나가는데도 안 죽어요. 안 죽어. 지옥은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끝없는 고통도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죽음 자체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지옥은 영불의 장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어린아이가 뒹굴고 저기서도 어린아이인데 다 어린애야. 아니 그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 지옥에서 그런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요 지옥은요 단 한 것도 심판의 강도가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 심판의 강도는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또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얘기하지 심판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렇게 울부짖고 소리를 질러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를 잘못 만나서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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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이렇게 버려버렸느냐, 왜 나를 이렇게 버려버렸냐,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이런 심판을 받도록 왜 나를 이렇게 내팽개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원망의 소리, 원망의 소리. 남자의 이름을 부르고 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를 하면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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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다.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는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으아! 나는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하소연을 해도요, 아무도 그 어린아이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옥은 다 그런 것이에요.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청아, 이들 속에는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있다고요.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세상에 태어나서 해도 보고 달도 보고 산천초목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 지옥으로 떨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 같습니까? 물론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렇게 유산이 된 경우도 있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낙태 수술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 중에는 참으로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3개월 된 아기 엄마가, 4개월 된 아기 엄마가, 2달 된 아기 엄마가, 아니 1달 된 산모가요, 지금 제대로 형체도 안 갖춰져 있지만 전부 다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 있지만 제 영혼이 떠나버리면 저는 그냥 하나의 죽은 몸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제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영혼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는 생명은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아니 생명이 만들어지는 순간 영과 육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생명이 됩니까? 생명이 됩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그 자궁 속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느낌이라는 거 오잖아요. 삶의 본능이라는 게 온단 말이에요. 본능! 본능! 남편과 아내가 상의를 합니다. 우리는 아들을 기다리는데 딸이야, 가서 지어버려. 가서 지어버려.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뱃속에 있는 생명이 듣는 거예요. 말을 해요. 아빠 나 살아있어. 엄마 나 살아있어. 아빠 나 살아있어. 엄마 나 살아있어. 나 생명이야. 나 생명이야. 나 생명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나 생명이야. 나 생명. 나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우리 결혼도 하지 않는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여러분 장난삼아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를 가집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아이를 지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산모가 그 아이를 지우기 위해서 숫을 때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아이는 뱃속에서 우는 거예요. 엄마 나 살아있어. 아빠 나 살아있어. 살려줘. 살려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 자궁이라는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그 좁은 자궁이라는 엄마 뱃속에서 이 아이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자궁에다 수술대를 올라서 수술 자국을 넣고 그 아이를 다리를 잘라내고 팔을 잘라내고 잘라낼 때마다 그 아이들은 그 속에서 죽어가며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들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누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말이요. 이렇게 생명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여러분 과학자들도, 여러분 교수들도 누구도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들은 생명 아닙니까? 10달만 있으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이놈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잘라내고도 불구하고 그걸 살인죄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아무리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는 수술대에서 마치 혹 하나 떼는 것처럼 떼내고는 그냥 내려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거 죄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죄 아니에요? 나는 잊어버려도요, 그 죄는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부모님 여러분,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같이 이 문제를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여자에게 돌려버립니다.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아이가 한둘이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음란이 판을 칩니다. 낙태가 판을 칩니다. 왜? 부모나 자기의 실수로 정욕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아이를 가진 그 사람의 인격은 중요하고, 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 그 인격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세상에 알려야 돼요? 이걸 누가 세상에 선포해야 되고, 이걸 누가 막아야 됩니까? 여러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에 이 부분에 걸려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뭔가 하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걸려있다라고. 의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걸려있어요. 여기에 걸려있으면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이 일의 살인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도, 부인이 그랬다고만 생각합니다. 남자는 같이 안 했어요. 내가 살인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어.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손들라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걸려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노후가 편련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낙태법, 온갖 사악한 법들이 제정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들어내는 모든 법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죽이는 거예요. 아멘?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며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선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뭐 했습니까? 잉태한 거예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요,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 따라합시다. 원죄. 본죄. 원죄라고 말하고 본죄라는 이 지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피 속에는 여러분, 죄라는 이 불순종이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육신의 피를 가지고 흘러 내려온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게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뱃속에 생기는 아이는 이미 죄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에 올 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은 마리아의 몸속에 남자의 피가 들어가거나 마리아의 몸에 섞여 있는 죄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애들은 지옥 안 갑니까? 애들은 지옥 안 가요. 오늘 여기 올라와 있는 애들이 정말 복받은 애들이에요. 여러분 영어 하나 더 가르치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게 해주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요, 아이들이 이 자리에 서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찬양도 해보고 자기 표현도 해보면요, 이게 담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는 일입니까? 사람 앞에 서봐야 담력이 생기고 사람 앞에 서봐야 자신 속에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다 보고 듣고 여러분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수 믿어야 돼요. 신기한 건요, 어른들은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도 나중에 설교 제목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애들은 막 뛰어다녀도 많이 알아요. 그게 달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오늘날 교회가 어린아이들의 영혼과 어른들의 영혼을 너무 격을 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좀 떠들고 좀 소리 지르면 자꾸 말씀 못 듣게 밖으로 내보내버리고, 말씀을 못 듣게 예배 못 들게 자꾸 방해된다고 내보내버리고, 이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도 영혼이 있어요. 그들 속에도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우리가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 성경을 왜 믿습니까? 우리 인간에는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생활죄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이들을 잘 키우세요. 아이들을 잘 키우세요. 부모님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태 막아야 돼요. 낙태 막아야 돼요. 아멘? 막아야 돼요. 이거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또 지옥에서 다른 장면을 주님이 보이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장면이냐면요, 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어. 고개를 못 들어. 고개를 못 들더라고. 그 참 이상하다. 옛날에 일제시대나 6.25 사변 때 보면은 그 인민재판 받고 나서 또 일본 선사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그 큰 각개목이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총살 당하는 사람, 칼에 찔려 죽는 사람 보면은 전부 다 묶여가지고 고개를 숙여 있듯이 그러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싶어서 보내다 보니까 전부 다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요, 혓바닥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혓바닥. 자, 자기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드세요. 자기 혓바닥을 잡으세요. 혀를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아주 잔인하게 잡아요. 저도 잡아요. 끄집어내.
끄집어내. 시작. 끄집어내. 끄집어내. 끄집어내 봐요.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살아있는 사람은 끄집어내가지고 이 턱까지 거의 안 내려와요. 내려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안 내려와요. 그런데요, 지옥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 혓바닥에 어디까지 내려냐면 여기 아랫배까지 내려와 있어요. 아랫배까지. 세상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혓바닥이 아랫배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이렇게 큰 혓바닥이 이렇게 툭 튀어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 큰 각개목 같은 걸 가지고 그냥 철심 같기도 하고 각개목 같은 걸 그냥 혀를 뚫고 바닥에다 고정시켜 놔버렸어요. 이 혀를 뚫고 바닥에 고정시켜 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이 혓바닥에 여러분 이 고정된 그 뭔가에 의해서 막 도망갈 가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혀만 찢어져. 혀만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데 여기는 다른 사람처럼 소리도 못 질러. 아무개야!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라 있는데 이런 그것도 못해. 신음소리만 내. 신음소리만 내고 꼼짝을 못하네. 이 혀가요 문짝 찢어지듯이 신문 찢어지듯이 축축축축 움직일 때마다 찢어지는데 피가 흘러 내려가지고 전부 다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이 중동 지역에 어느 교회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성도 한 사람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교회 오다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예배 마치자마자 부인이 도망갈 가버리더래요. 그리고 5예배 전에 갑자기 교회 경찰이 들어닥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쫓아나갔더니 경찰들이 아무개 목사님이냐 묻더래. 그리고 아무개 집사 아냐고 묻더래. 집사. 그것도 집사야. 그럼 우리 교인이라. 그랬더니요, 빨리 목사님 오세요. 가봤더니요, 그 교회 여자 집사가 넥타이를 메고 목욕탕에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이 혓바닥이 배꼽에 와 있더래요. 그 목사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 중동 지역입니다. 경찰들도 겁이 나가지고 그런 걸 처음 봤답니다. 경찰들도 겁이 나가지고 감히 나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나서서 현장에 직접 투입이 돼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도와줬다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나 봐요. 그분이 일부러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 교인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 혓바닥에 튀어나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다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한쪽은요, 한 번은 또 주님이 그 옆쪽으로 갔는데 마트에 참새줄에 쭉 매여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겨울에 무말랭이 말리듯이 저 강원도에 얘기 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황태를 말리듯이 명태 잡아가지고 전부 다 거꾸로 매달려 있더라고요. 이 혓바닥이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여기에 전기줄처럼 뭔가 줄에 쫙 끼워놨어. 완전히 끼워놨어요. 와, 지옥은요 정말 무서운데요. 지옥은 안 돼요. 이 혓바닥이 걸려가지고 이 혓바닥이 찢어지고 막 피가 흐르니까 달달달달 떨고 막 얼굴이요 막 울가락볼까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혓바닥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엉덩이 덩어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벌레들이 마치 땅을 지렁이가 파대듯이 여러분 땅굴을 파듯이 그 살 속에 파고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아픈지 막 울부짖는데 울부짖는 것도 소리도 별로 안 들려. 신음소리같이 들려. 신음소리같이 들리면서 제발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달라고. 잘못했어요. 제발 나를 좀 끄집어내주세요 하는데 그 소리마저도 별로 안 들려요. 새카맣게 덩어리에 달라붙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파리 한 마리가 토끼만 해요. 이해 가세요? 파리 한 마리가 토끼만 한 데도 있다니까. 토끼만 한 데. 얼마나 이 파리 이 입하고요 이빨하고 그거 그 수염 같은 거
입술 있잖아요. 이게요, 날카로운 칼날이 이걸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뜯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게 새카맣게 붙어있는데 여기서 저 끝이 안 보여요. 정말 바다같이 넓어요. 그걸 한참을 보였으면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저들은 저 입술로 가지고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절 찾아주세요. 입술로 가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입술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헐뜯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없는 얘기를 끄집어내고 저 입술로 가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한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까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입술을 통해서 지옥의 불을 토해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은요, 이 말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코만 흘려도 흥해 얼마나 믿음의 소리를 했어요. 예수를 모르고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어때요? 얼마나 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짓거리고 보는 거예요. 짓거리고 보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짓거리고 보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다 끄집어내. 없는 얘기를 다 끄집어내. 교회 안에서도 별별 소리를 다 만들어내.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지옥의 불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말합니까?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오른손 들어요. 자기 입을 찢어버려. 확 찢어버려. 꾸며버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 그랬어요? 부름받을 때 그 입술부터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건세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인사 좀 합시다. 시작. 예,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꼽 안에 계십니까? 간 안에 계십니까? 폐 안에 계십니까? 신장 안에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머리 안에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내 인격 속에 내 몸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건, 외형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성경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위치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옛날에요, 어느 읍내에 거지 둘이가 살았대요. 한쪽 다리 한쪽 팔을 못 서는 그런 거지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읍내에 큰 흉년이 들어가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거지 노릇을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A라는 거지가 B라는 건 사이 거지에게 묻는 거야. 아무개 거지, 어차피 우리 굶어 죽을 뻔. 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또랑을 건너서 저 더 큰 도시로 한번 가보세요. 했더니 B라는 거지가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팔을 보고 다리를 보여 안 되겠거든요. 근데 A라는 거지는 팔이 망가지고 다리가 망가졌지만 된다 간다 해봐요. 시작. 된다 간다 하다 보니까 산을 넘었네. 된다 간다 하다 보니까 강을 넘었네. 된다 간다 보니 세상에 큰 도시에 가서 배 터지도록 대접받는 거지가 돼서. 그런데 B라는 거지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자기 입으로 선포하니까 안 돼. 굶어 죽어버렸어요. 성경은 내 입술의 고백으로 너희가 열매를 맺고 그 말의 고백은 그 혀의 근세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그 말이요. 처음부터 크게 답했으면 제가 두 번 안 물었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은?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이제 두 분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분을. 여러분은 다시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은? 굳이 저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것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죽은 말이 있고 살아있는 말이 있고 생명의 말이 있고 썩어버린 말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있고 마귀가 기뻐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 더 간증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성자산 기도원에서요 2011년 12월 4일부터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해결을 많이 시켰었고요. 이제 4일 5일 계속 이 세계가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영적인 세계가 들어가면은 육이 배짱 말라요. 육이 말라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한 번 더 가면 90분인데 90분 동안 오장육부가 그냥 딱 정지된 상태예요. 이게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더 갈수록 이걸 안 풀어주면 움직이기를 못해요. 움직이기를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대로 탁 누워있는데 이게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까딱 그러지 않는데 이게 막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 굳어버리더라. 그러면 끝나고 나면 막 주물러주는데 아무나 주물르면 안 돼요. 그때는 원장님이 주로 주물러줬어요. 왜? 영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 주물러버리면 내가 상태가 아직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오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사람끼리 만남이 아니에요. 사람의 만남은 영의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일, 5일, 6일 됐어요. 6일 됐는데 하나님이 잠을 안 재워요. 잠을 안 재워. 그때는 제가 이미 많이 열린 상태이지만 잠을 좀 자고 싶어요. 잠이 안, 눈만 감으면 영의 세계가 보여버려. 그리고요 계속 예수님이 대화를 해요. 예수님이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랬죠? 내 속에 계시잖아요. 정말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대화를 해요. 대화가 돼요.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이걸 대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고백된 말을 내가 답변을 해요. 여러분 깊은 기도 들어가면요 누가 내 속에서 말을 막 시켜요. 그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깊고 깨끗한 그런 영적인 대화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조심스러워서 제가 다 표현을 못하지요. 그리고 이제 6일을 그냥 지내서 한숨도 안 잤어요. 한숨. 안 재워요. 안 재워. 영의 세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눈만 뜨면 바로 내 앞에 있어요. 크게 하면 눈만 뜨면 내 앞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눈만 뜨면 내 앞에 있는데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 그리고 7일 날이 되었습니다. 7일 날이 되었는데 7일 날 역시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때 숙소에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이려고 누웠는데 눈이 안 붙어. 이게 안 붙어. 이야, 주님이 눈을 안 붙여버려요. 여러분 눈이 붙었다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눈이 붙었다고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눈을 감으면 눈이 아파할 정도로 안 붙어버려요. 이게 안 붙어. 아무리 해도 안 붙어. 그리고 계속 영의 세계가 막 되어져 버려요. 영의 세계가. 이때 자칫 잘못하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신앙이 있고 경험이 있고 목회를 했고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10시 반쯤 되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이 성자산 기도원은 밥값을 받습니까? 숙박비를 받습니까? 지금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나도 여기에 지낸 지가 헌금은 했지만 그날따라 또 아침에 김장을 한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나도 봉사를 좀 하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잠도 안 재우고 이게 막
영적으로는 좋지만요, 육이 너무 힘들어져요. 정말 육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저 김장 좀 하는 거 좀 도울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저 혼자 말이에요. 저 혼자 이제. 그래도 예수님 어디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김장한다고 저기 고무장갑을 끼고 김장을 하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한 4-5분인가 이렇게 계셨어요. 그분 중에 몇 분은 아직도 그 기도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추를 한 3-4포기 그 담가놓은 것을 물로 씻는데 성령이 제 마음속에 딱 하시는 말씀이에요. 김 목사, 이 일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무장갑을 벗고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하려고 이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뒤에 어느 장로님 앉아 계시고, 그걸 지나서 저 성전 입구에 들어와서 무릎을 딱 꿇는 순간 하늘이 쫙 열리더라고요. 아멘 좀 하세요. 하늘이 쫙 열리는데요, 하늘에 큰 희오리 바람 같은 게 막 이게 하늘에서 쭉쭉쭉 불이 내려와요. 실제 불이 내려와요. 실제 불이 내려와요. 그 불이 와서 저를 태우는데, 그때 제가 이 간이 굳어버렸어요. 그 망가진 간이 그때 굳어버린 거예요. 불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나고 뜨겁던지, 불이야! 불났어요! 이게 막 저절로 나와. 불이야 불났어요. 불이야 불났어요. 너무너무 무겁고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불이 엄청나게 지금 임하고 있어요. 오늘은 안 보일 뿐이야. 여러분의 교회는 불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간증 들어보니 목사님이 그런 분이 돼요. 사모님도 참 훌륭하세요. 우리 사모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불이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겁이 나가지고 그냥 제가 자신이 완전히 그 상태에서 푹 꺼져 버렸다니까요. 푹 꺼져 버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잖아요. 푹 꺼져 버렸는데 순식간에 겁이 하나도 안 나. 그게 참 신기하대. 겁이 하나도 안 나는데 고개를 들어봐요. 불이 막 하늘에서 쫙, 마치 여러분 해오리 바람같이 쏟아지는 이 불이 성전을 꽉 희경권은 뻗어나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논밭으로 가요. 논밭으로 들어가니까 농작물 속에 그 고구마밭, 그 고추밭, 그 희한한 밭에 달라붙어 있는 여러 가지 조그마한 이런 병균들이 성령의 불에 다 타요. 다 타니까 세상에 고추밭이 춤을 추대. 고구마밭이 춤을 춰요. 정말 식물들이 춤을 춘다고요. 춤을 추니까 막 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농사도 기도하며 지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지지면요, 그 사람만 여러분 저주받는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땅이 저주받고 가물이 저주를 받으니까 농사를 하고 수고를 해도 열매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막 살아나. 그 다음에 이 불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소들이 자라는 우막, 그 돼지들이 자라는 그 돼지우리, 그쪽으로 막 성령의 불이 들어요. 이야, 짐승 안에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이 붙은 줄 아세요? 뭐 토끼 같은 짐승, 여러분 뭐 희한한 이 짐승들이 그 짐승들 속에 그래 있더라고요. 이따가 이것이 막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빠져나오니까 소들이 춤을 하고 돼지들이 춤을 추, 꿀꿀꿀꿀 꿀꿀꿀꿀꿀 뭐 이런 춤을 춰. 얼마나 춤 잘 추는지 몰라.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 불이구나. 성령의 불이구나. 불이야. 성령의 불이구나. 그리고 이 불이 어디로 뻗어들어가냐면 시골집으로 들어가는데, 옛날 시골집 보면 창호에 보면은 창 밖에서 보면은 안에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비쳐요, 안 비쳐요? 너무 부자처럼 사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옛날에 다 그래서. 그런데 안에서 아버지가 일어나고 엄마가 일어나고 애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 살았다는데, 희한한 건요, 그 안방에 그 집에 있던 이 여우 같은 짐승, 돼지 같은 짐승, 이런 게 막 도망을 가요. 이 집안에 이 여우 같은 짐승, 개 같은 짐승도 있어요.
이거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 개가 음란의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상징을 제 나름대로 해보는 거예요. 개 같은 짐승, 별별 짐승이 성령의 불이 들어가는 거는 막 그 아버지한테서 엄마 앞에서 아들에서 나가는데 희한한 건요. 그 집 광이 뭔지 알죠? 옛날 시골에 광이 큰 집이, 광이 많이 차인 집이 부자입니다. 그 광에요, 성령의 불이 확 들어가는데 세상의 광 안에요, 살이 가득하고 곡식이 가득해야 될 그 광 안에 시커먼 쥐들이 있죠. 쥐들. 이따만한 쥐가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쥐들 같은 게 시커멓게 그 광 안에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사업을 하고, 아무리 수많은 돈을 갖다 와도 거기에는 돈이 안 맞아요. 왜? 그러면 쥐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들이에요. 가난의 영이란 말이에요. 가난의 영이에요. 이 성령의 불이 가난의 영에, 그 불이 들어가니까 이 가난의 영들 쥐들이 전부 다 막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요. 타 죽으면 좋은데 타 죽지는 않고 도망가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가난의 영을 쫓아내세요. 질병의 영을 쫓아내세요. 저주의 영을 쫓아내세요. 음란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음란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거짓말의 영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불이 어디로 들어가냐? 도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의지로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넥타이 메고 양복 먹고요, 입고 이제 막 일하러 가죠.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성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성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다시 일하러 가. 성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세상에 여러분, 그 멋진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어린아이 어른할 것 없이 손에 손을 붙들고 일터로 가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 도시에 막 이 불이 들어가니까 별별 짐승들이 다 쫓겨나가요. 별별 짐승들이. 그리고 이 불이 세상을 향하여 쭉 뻗어나가는데 용 같은 짐승, 큰 뱀 같은 짐승, 별별 짐승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죽었다. 빨리 도망가자.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불이 항상 몸에 돌아요. 어떨 때는 이 불이 엉덩이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역에 들어가면 확 올라와 버려요. 어떨 때는 불씨가 배꼽에 가 있어요. 배꼽에. 정말 이렇게 배꼽에 가 있어요. 이게 불씨가 있다가 사역에 들어가면 확 올라와 버려요. 우리 정 목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나도 몰라서 그렇죠. 성령은 불로 표현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 가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말 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바람같이 갈라지는 현상.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불같이 어때요?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불이에요. 불은 태우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말에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있는 자동차가 고바위를 올라갑니다. 힘 있는 엔진은 꺼지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잖아요. 불이 꺼져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이 불을 지펴라 이 말입니다. 이 불을 지펴라 말이에요. 이 불을 지펴라 말이에요. 이 불을 지펴라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참 우리 신 목사님이 은퇴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물론 우리 심요한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심요한 목사님에게 비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비중을 두면요, 이건 한 개인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지금
불이란 말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한국교회 불이에요. 과거에 그 그릇성 같은 큰 능력자들이 지금 세상을 떠나고 은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사람의 은퇴의 문제가 아니라니 말이요. 한국의 불이 지금 꺼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불을 붙여야 돼요. 그 불을 붙여야 돼요. 다시 붙여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이 불을 지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 시작.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니 성령은 뭡니까?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꺼지는 불이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자, 여기도 보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하냐,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표현하냐. 시작. 우리 하나님은, 크게 하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분이 일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우리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교회 와서 금식했습니다. 과거에는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길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불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부자도 지옥 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다. 그들이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여기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서 외치는 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지옥에서 지금 외치는 저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이야 성령의 불. 혹시 찬양 돼요? 예? 자, 이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자, 박수 치면서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지옥의 불을 우리가 맛보지 않으려면 여기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살립시다. 여러분의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세요. 이건 누군가의 특별한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좀 더 빠르게.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이야 불이야 키를 올려 조금만 올려가지고 키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불이야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사모하세요.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좀 빠르게 올려서 성령의 불 주님이 한 주신 장만 올려주세요. 성령의 불 한 장만 올려주세요. 계속 들어가세요.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 오늘 밤에 여러분 불 받고 가세요. 마음이 바쁘고 급하시더라도 불 받고 가세요. 회개 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성령의 불 들고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사모하세요. 성령의 불이야 불 다같이 두 손 들고 더 크게 더 크게 하세요. 더불 다같이 신령의 불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불이야 아멘.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우리 시간 주여 성령의 삼창 불 바로 붙이리라